오늘은 열왕기상 18장 말씀입니다.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이 갈멜산에서 대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니라. 많은 날이 지나고 많은 날이 약 3년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3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는 지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때는 엘리야는 지금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숨어 있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3년이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보이라고 그럽니다. 이제 가서 아합에게 보여라. 자, 숨으라는 것도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하고 이제 보이라고 하니까 엘리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말씀이 계시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징조로 엘리야 선지자에게 보이라는 것입니다. 2절에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기근이 엄청 심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기근은 말씀의 기갈 때문에 온 기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온 기근이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을 계시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아합과 이세벨은 정말 바알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우상 숭배자인데 그 밑에 있는 이 오바다는 왕궁 맡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다. 참 그 아합 같은 악한 왕 밑에서 또 이렇게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그런 왕궁 맡은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비서실장이 있었다는 것이 참 놀라운 역사입니다. 4절에 보니까요,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자, 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숨겼는데 50명씩 굴에 따로 숨기고는 떡과 물을 먹였다는 것입니다. 자, 목숨을 걸었습니까? 안 걸었습니까? 걸었습니다. 발각되면 자기가 죽습니다. 이거는 목숨을 건 행동입니다. 그리고 이 흉년 때에 100명에게 떡과 물을 갖다 드리려고 했으면은 얼마나 자기 재산이 많이 축났겠습니까? 정말 이거는 목숨을 건 헌신이 아니었으면 그 이세벨의 시퍼런 권력 밑에서 100명의 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숨겨준다는 건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없었으면 그 은혜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요, 아합이 오바다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자, 이 아합이 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러가지고 뭐를 찾으러 가자는 것입니까? 물을 찾으러 가보자. 빨리 물을 찾으러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지금 아합의 관심은 뭐에 있습니까? 자기의 말과 노새에 있습니다. 이 흉년에 백성들은 지금 가뭄 때문에 힘들어서 어려워서 죽게 생길 판인데 이 왕이란 사람은 백성들의 그 고통과 아픔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 뭐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자기 말과 노새 짐승을 어떻게 먹여가지고 짐승을 정말 죽지 않게 할까, 이런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참 이게 바로 우상숭배하는 자들입니다. 자기 욕심, 자기 이익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을, 백성들을 사랑할 줄 모릅니다. 바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 우상숭배자들의 모습입니다. 오직 자기밖에 없어요. 자기 욕심, 이익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다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아합의 길과 오바다의 길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육적으로는 이 길 저 길이지만은 오바다의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믿음의 길입니다. 아합의 길은 바알신을 쫓아가는 우상 숭배자의 길입니다. 파멸의 길이요 지옥의 길입니다. 가는 길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같이 왕궁에 사는데 아합은 1인자요, 이 오바다는 2인자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볼 때는 가는 길이 어떻습니까? 완전히 다릅니다. 자, 우리가 육신의 모습을 볼 때에 교회 다닌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뭐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은 영적으로 볼 때는 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한 사람은 마귀의 자식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는 길이 완전히 다릅니다. 7절에 보니까요, 오바다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얼마나 겸손합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자마자 다 엎드렸습니다. 권력적으로 보면은, 세상적으로 보면 이 오바다가 2인자인데 그 도망다니다가 숨었다가 온 엘리야 앞에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8절에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왕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라고 엘리야가 말씀합니다. 자, 이제 엘리야가 숨어 있다가 보이려고 나타났습니다. 그랬는데 9절에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왕이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하는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럼 아합 왕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엄청나게 뭐 했다는 것입니까?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엘리야 숨겨줬다가 발견되면은 당신들 가만두지 않겠다, 죽이겠다, 이렇게 협박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찾았는데도 못 찾았는데 선지자께서 지금 여기 있다고 저보고 왕에게 이야기하라고 하시는데, 제가 가서 엘리야를 만났다고 말했다가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당신을 숨겨버리면은 나는 죽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어찌하여 저를 죽이려고 합니까? 라고 지금 오바다가 하는 말입니다. 그때 15절에요,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오늘 보이겠다. 이제 숨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칫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보이라 하니까 이제 보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오바다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17절에요,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럽니다. 이 아합이 볼 때 누구 때문에 지금 가뭄이 왔다고 생각합니까? 엘리야 너 때문이야. 엘리야 너가 지금 우리나라를 힘들게 하고 있어. 왜 그렇게 혼란하게 만들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18절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들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백성들이 힘든 거 아닙니까? 라고 엘리야 선지자가 왕 앞에 이야기합니다. 그러고는 19절에 그런즉 사람을 보내서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이렇게 요청을 했더니 아합 왕이 엘리야의 소원대로 말대로 그대로 또 합니다. 아마 아합 왕 마음속에는 그래 한번 붙어볼까? 자, 지금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숫자는 몇 명입니까? 850명. 엘리야는 혼자 상대가 되겠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아합은 아이고 숫자로 밀어붙여도 너 하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멜산에 모아졌습니다. 21절에 보니까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자 이제 엘리야가 왕 앞에도 보이고 백성에게 어떻게 합니까? 가까이 가서 백성에게 가서 뭐 하겠습니까? 엘리야가 말씀을 선포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백성들이 지금 둘 사이 하나님과 이 바알신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백성은 바알도 믿었다가 또 누구도 믿었다요? 하나님도 믿었다가 이 신도 믿고 저 신도 믿고 복받았다 하니까, 자, 하나님은 미지근하면 하나님이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오직 예수는 덥든지 차든지 해라.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은 섬기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 따라가라 이 말입니다. 지금 이 엘리야가 하는 얘기가 어찌하여서 머뭇머뭇하고 있느냐. 22절입니다.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아마 이때 450명과 이제 엘리야가 붙은 것 같습니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준비해 가지고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붙이지 않겠다. 자, 바알신 선지자 너희 450명 나 혼자 누가 불을 내리는지 해서 불을 내리는 신이 참 신이라고 하자. 그랬더니 백성들도 그거 좋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숫자가 많으니까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고 불을 내리게 해라. 너희 신에게 기도해서 불을 내리게 해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는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자, 바알신 우상은 응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상은 죽은 것입니다. 아무 소리가 없습니다. 응답하지를 않습니다. 17절에 정오에 이르러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잠깐 나갔다는 말은 용변 보러 갔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용변 보러 가서 아직 안 들어왔냐 이 말입니다.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여행을 떠났는지 혹은 그가 잠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며 조롱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28절에요.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그러나 저녁까지 아무리 미친 듯이 소리 질러도 바알은 아무 대답이 없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요, 그런 우상을 지금도 섬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 된다 합니까? 이 신인가 저 신인가 헷갈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자요, 하나님이 창조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은 헛된 것이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30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백성들을 불렀습니다. 내 가까이 와라. 그래가지고 이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수축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 앞에 예배가 온전히 안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오직 누구한테 가서 예배드렸습니까? 그들은 바알신 아세라신에게 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은 찾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1절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12돌을 가져다가 12지파를 상징하는 12돌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제단을 수축하고 야곱을 이야기하는데, 야곱이 이름이 뭐로 바뀌었다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로 바뀌었다. 자기 꾀를 쫓던 사람이 이제 이 다리가 다쳐가지고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에서 누구를 의지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너희 지금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회개하고 이제 회복돼야 된다. 하나님을 찾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올려놓고는 통 4개를 가져다가 물을 떠서 붓는데 3번을 부었습니다. 그러면 물 몇 통이 부어졌습니까? 12통. 12돌과 12통의 물을 갖다 부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36절에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었던, 하나님을 의지했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목적이 뭐냐? 오늘 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37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고 이 백성들을 지금 회개하고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옵소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알 쫓아가고 아세라 쫓아갔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에 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금송아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우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언약하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만든 우상, 금송아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사람의 욕심을 추구하는 사람이 만든 바알의 하나님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함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바다처럼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며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서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바다의 길, 엘리야의 길, 참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길, 영생의 길, 승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다 태워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생명수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말씀의 은혜, 담비의 은혜가 이 땅에 임하여서 모든 아버지의 흉년과 문제와 재앙과 가뭄이 그쳐지고 고쳐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생명수의 담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